제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입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무명으로 두 분 드리셨습니다. 또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혁,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고 또한 이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마다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평생의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는 삶, 하나님께서 채우는 삶,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또한 오늘 돌아오는 발걸음으로 또 함께 하실 텐데 목사님의 모든 영육간과 또한 목회 여정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목회 사역이 또한 우리 신성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우리의 진정성은 거룩입니다라는 제목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 읽었는데요. 앞에 본문까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요,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성.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심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진짜여야 합니다. 거짓이 없이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뒤가 뭔가 다른 모습이 아니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TV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요, 이 리얼리티와 관계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스타들의 삶을 뭔가 실제로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이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그 스타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어떤 뭔가 보여지는 이미지와 뭔가 반대되는 것들의 삶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냥 거짓 없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새는 이 TV보다 유튜브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TV보다 왜 유튜브가 인기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유튜브가 더 인기 있는 이유는 필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나라한 리얼리티를 보여주고요, 진심을 담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분명히 거짓된 영역도 있지만 진심을 담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터가 없다는 것은 뭔가 조금 더 가감없이 자신의 생각을 발언하거나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성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새는 많이 없어졌겠지만 예전에 이 유튜브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뒷광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뒷광고가 뭐냐면요, 광고로 이 기업에게 돈을 받긴 해요. 그리고 물건을 그 유튜브 앞에서 이제 영상 앞에서 뭔가 먹든지 사용하든지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그 광고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게 돈 줘서 한 거예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돈은 받았지만, 그리고 이 물건을 홍보해 주지만 결국엔 제가 한 거예요. 이거 내가 뒤에서 돈 받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뒤에서 어쨌든 광고라고 하면 광고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보여주면 되는데 왜 그것을 숨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진정성 문제 때문에 이 유튜버들이, 한때는 뒷광고를 했던 사람들이 몇 년간 이 유튜브를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을 원한다. 나는 당신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원하고 나를 속이지 않길 원한다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뒤가 다른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정성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성 있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진정성, 사람 앞에서도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에게 진정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정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삼손의 본문 안에서 볼 때 저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정성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삼손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으로 구별하여 태어났습니까? 이 나시린이라고 우리는 구별되어 태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며 머리를 삭도에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왜 이런 제약과 규제들이 있을까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나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간에 포도원을 들림으로 말미암아 가면 안 되는 곳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사자꿀을 먹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나시린이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자 근처에 가서 그 꿀을 퍼먹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꿀을 먹고 부모에게도 주지만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여러분, 누군가 갑자기 내 앞에서 죽었을 때, 누군가 갑자기 내 근처에서 죽었을 때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됐을 때의 규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머리를 깎아야 하고요,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는 등의 이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손이 사자 주검을 만졌다는 것, 그 근처에 갔었으면 나시린의 정결 의무를 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장면도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삼손이 잘못이라는 건 분명히 알았고, 아마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알았겠지만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알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시린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표가 머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어떤 뭔가 표식적인 것이 아니라 긴 머리가요,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니까 이 긴 머리가 나시린의 표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머리가 길었던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나시린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여겼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외적인 나시린의 모습, 오늘날로 그것을 넓게 해석하면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구별된 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외적으로 보이는 뭔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든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구별된 자의 표시가 있었지만 삼손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시린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의 행동은요, 나시린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보여지긴 외적인 모습과 달리 실제적으로 행동은요, 진정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결혼할 때 잔치를 열고 시작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이 히브리어로 잔치의 이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잔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마시다라는 의미의 동사인 샤타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음주를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잔치 가운데는 음주를 기본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기서는 뭐가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했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잔치에는 마시는 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이 포도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전의 삼손, 이 14장 앞에 있었던 삼손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마셨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요, 좀 뭔가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뭔가 견제하려고 데려왔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아마 수수께끼를 이제 뒤에 또 수수께끼를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구처럼 좀 붙여줬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결국 이 삼손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요, 나시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상기해야 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요, 술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 포도와 관련해서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시는 게 기본인 이 잔치 가운데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기고 이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나신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여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어쨌든 그런 규례와 그 제약을 주신 이유는요, 거룩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자로 구별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 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 동안은요, 구별하는 동안은요,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삶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시린이라는 외적인 표시가 있어요. 머리가 긴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이지만 나시린으로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 중심적으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며 거룩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는 고민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인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도 다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구별되고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지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나의 삶은,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삼손과 같이 나 중심적으로, 아니면 내 눈에 보이기에 내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나시린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진정성은요, 말로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진정으로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성은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요, 이제는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자가 되었다면요,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거룩을 위한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위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위한 여러분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진정성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는요,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분명히 연약함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거룩하고 싶지만 거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역들도 참 많이 있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매번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영역도 있고, 우리의 성품의 문제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영역들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나의 옛자의 모습이 여전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영역들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씨름하고 정말 죽기까지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나의 성품의 문제 가운데서도 이것이 깎여서 더 다듬어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또한 그 관계 가운데 부딪혀 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거룩이라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 거룩해졌으니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정한 성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길 원한다는 것, 더욱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지길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결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삼손처럼 뭔가 나시린의 외적인 표징을 지니고 있으면서 거룩과 멀리되고 거룩과 분리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라도 더 날마다 더 거룩을 향해 성결을 향해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극복하며 살게 하소서. 늘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들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날마다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픔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